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1절, 여기에 흥미로운 차이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부 현대 번역본들 사이에 표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에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표현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개역개정이나 NIV, ESV 같은 요즘 번역본들 보면 아시아에 있는 요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작은 차이가 근데 왜 중요할까? 또 본문 이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단순히 지리 정보를 넣고 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차이가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적인 배경, 또 편지를 받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결정적인 단서요? 네, 아시아에 있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게 빠졌을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그 문제의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많은 현대 번역본에는 아시아에 있는 이 부분이 없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아시아 속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은 도시들이 있던 곳이군요. 그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다 실제 도시들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던 거죠. 각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던 실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에 있는 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 이상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3정에 나오는 그 7교회가 그냥 막연한 상징 같은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진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공동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지적해요. 역사적 공동체요? 네, 이 구절이 편지를 받는 그 구체적인 대상들을 명확히 해줘서 그 교회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상황하고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들은 이 구절이 약간 해석의 갈림길을 제시한다고 보는 거네요. 이 편지들이 1차적으로는 1세기 로마 아시아의 그 특정 교회들을 향한 거냐, 아니면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린 우화 같은 거냐, 이런 질문에서 아시아에 있는 이게 전자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빠져버리면 이 교회들을 어떤 특정 역사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서 그냥 순전히 상징으로만 해석할 여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요. 자료들은 그 역사적인 구체성이 좀 희미해질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해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차이라면 이게 왜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원본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본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주된 기반이 된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후대의 다수 그리스어 사본들을 모은 건데 거기에는 엔테 아시아, 즉 아시아에 있는 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다수 사본에는 있군요. 그런데 왜 현대 번역본들은 이걸 뺀 거죠? 그냥 더 오래된 사본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네, 그 점인데요. 현대 번역본들이 주로 참고하는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중요 사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의 사본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 사본들에는 공교롭게도 아시아에 있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군요. 네. 그래서 현대 본문 비평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된 사본을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들을 따른 번역본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오래된 사본들의 누락이 혹시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다수 사본들의 증언이나 또 초기 교부들이 인용한 걸 보면 아시아에 있느니 원문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그 자료들은 이 구절이 삭제된 게 본문의 어떤 역사성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중대한 변경으로까지 간주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보내주신 자료는
아시아에 있는이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의미, 그러니까 특정 지역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포함한 킹제임스 성경 쪽이 원문의 역사적 맥락을 더 잘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 구절이 없는 번역본들은 어쩌면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을 좀 놓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게 단순히 사소한 번역 차이가 아니라 본문의 성격 자체, 그리고 해석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본을 선택하고 읽을 때 이런 본문 비평적인 배경 같은 걸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성경 안에 단어 몇 개 차이가 이렇게 해석의 깊이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와닿습니다. 자료 덕분에 이 점을 좀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논의들을 접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이 어떤 사본 전통에 기반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은연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걸 좀 성찰하게 만들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 이게 단순히 그냥 언어 스타일의 차이일까?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본문 비평적인 혹은 신학적인 선택들이 담겨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앞으로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